오늘은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양자의 영, The Spirit of Sonship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에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어답션, 입양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로마는 여러 가지로 유명합니다. 로마를 이제 방문하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로마에 가보면 그 옛날에 대리석으로 지었던 그 건물들, 콜로세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건축물들이 남아있죠. 또 그 로마에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대 로마의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이 발달이 되어 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참 대단하죠. 우리가 로마 하게 되면은 참 과거에 찬란했던 유산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의 군대 그런 조직들도 생각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로마의 그 문명이 인류 사회에 공헌한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로마의 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마의 그 법이 있었고 그 로마의 법이 근간이 되어서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법이 바로 그 로마 법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사회의 질서와 또 개인의 권리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근간을 바로 로마 법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는 법의 국가였습니다. 로마의 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었고 로마 법에 따르게 되면은 친자가 아니어도 양자라고 할지라도 아들로 입양이 되는 그 순간 그는 친자와 동일한 법적인 모든 권리를 다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양자의 권리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영화 벤허를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벤허가 이제 원래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에서 아주 부자로 잘 살고 있었는데 유대의 총독이 로마 총독이 오는데 그걸 구경하다가 2층에서 잘못해서 기왓장을 밀어서 그게 떨어져 가지고 말이 놀라는 바람에 이제 총독이 다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반란죄처럼 이렇게 이제 누명을 씌우게 돼 가지고 로마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노예로 가서 거기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금은 이제 배가 동력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움직이지만 엔진으로 움직이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배 밑에서 이 노를 저어 가지고 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베너가 그 배를 타고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채찍을 받고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이제 베너가 아주 똑똑하고 사람이 강직하기 때문에 함께 배를 타고 있던 로마의 장군 퀸티스 아리우스 장군이 그 베너를 이제 특별히 좀 총애를 하죠. 그래서 다른 죄수들은 다 이 쇠사슬로 다 묶어놨습니다. 못 도망가도록. 근데 이제 베너에게는 특별히 그 쇠사슬을 풀어주죠.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해전을 하게 되는데 해적들과 해전하는 가운데 그 베너가 타고 있던 배가 이제 난파를 당하게 되죠. 난파를 당해서 이제 노예들은 다 이제 쇠사슬에 다 묶여 있으니까 다 이제 물에 잠겨 다 죽게 되고 자, 그 가운데 베너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서 누구를 살립니까? 그 장군을 살린단 말이에요. 아리우스 그 사령관인데 그 사람을 살려줘요. 자,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이제 그 로마로 귀환한 그 장군이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베너를 양자로 삼는단 말이에요. 양자로 삼아주니까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장군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모든 자기의 이제 그 신분의 상승을 통해서 명예와 자기 아버지의 명예와 모든 권력과 재산을 이제 누리게 되는 그 영화의 이제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로마에서는 법이 중요해요.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 로마서를 받는 성도들은 이미 로마의 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우상을 섬기고 참 사탄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도들과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그렇게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대답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자아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답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진화론은 우주에 그 아무것도 없던 곳, 먼지로 그냥 가득 있는 곳. 먼지는 어디서 왔나 모르겠어요. 그 먼지가 가득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 생명체가 점점 커져가지고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 사람은 살다가 죽고 나면 다시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고 그냥 끝난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이야기죠. 모든 우주 만물, 특별히 우리 인간도 진화론에서는 우연의 산물이다. 누가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눈 떠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만약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진화론의 가르침이죠. 자,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는 우주의 고아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믿게 되면 우리는 정말 우주의 먼지와 똑같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쓸모없는 무의미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그 과학자가 이제 자신이 연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 진화론을 믿었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군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군요. 마치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살던 고아가 나는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너무 궁금해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부모를 알게 된 거예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셨군요. 나에게도 부모님이 계셨군요.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무서워하는 종과 사랑받는 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어때요? 종은 주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일을 잘못하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말이죠. 주인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죠. 종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매를 치거나 또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사랑하는 딸은 어때요? 자녀들은 잘못해도 징계는 하지만 버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종의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벌 받을 거야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제가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나를 다시 안아주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마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상속해 주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도 자녀들에게는 다정해요. 자기 비즈니스나 사업할 때 깡패들이나 마피아들 얼마나 그냥 무섭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녀들을 그냥 아주 귀엽게 사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예쁘게 보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참 예뻐하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성공하는 부모들의 특징, 자녀들을 가까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가까이 옵니다. 부모님을 좋아하고 부모님에게 안기고 부모님을 볼 때마다 웃으면서 부모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죠. 부모를 보기만 하면 애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이게 좋은 자녀 교육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걸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면 자녀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할까?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할까? 아니,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자녀들은 여전히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바쁘고 엄마는 또 다른 일에 또 신경 쓰고 나를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것 엄마 아빠 싫어해. 못하게 해.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속에 엄마 아빠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엄마 아빠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항상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해.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해. 그렇게 마음속에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한테 와서 어려운 일을 부탁할 수도 있고 또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엄마 아빠의 그 사랑만큼은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옛날 그 고전 소설을 보게 되면 홍길동 이야기가 있죠. 홍길동 이야기.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아버지지만 못 불러요. 그러니까 아버지지만 어머니가 정식 부인이 아니고 첩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모든 그 명예와 모든 재산과 모든 그 권리를 상속할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서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홍길동의 그 이야기의 시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능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영광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죠. 이게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가난한 집에 살던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사고로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가 고아가 됐습니다. 가난한 집에 사는데 아이가 고아까지 됐어요. 그런데 마음씨 좋은 부잣집에 살던 어떤 분이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이 아이를 내가 입양해서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속이 끝났습니다. 가난한 집에 살던 아이가 어느 날 입양이 돼서 부잣집에 자녀가 됐어요. 자, 너무 낯설죠. 그 아이가 부잣집에 온 첫날 나는 이 집의 아들이다, 이 집의 딸이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만져도 되나? 이건 도대체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 처음 본 물건이고 말이죠. 이걸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 너무 익숙하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이 삶을 내가 살아도 되는 걸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받아도 될까?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예요. 자,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천국을 상속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마음껏 세상을 사는 데는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적응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하나의 긴 과정이에요.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그걸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씩 벗어버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 향해 가는 길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귀 속에다 우리의 마음에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겠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너는 어떻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너를 사인을 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에 보게 되면은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를 영어로는 NIV 성경에는 we cry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we cry.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어때요? 엄마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울지? 가서 보면 알잖아요. 아, 얘가 똥을 쌌구나. 기저귀를 갈아줘야지. 얘가 배가 고프구나. 우유를 줘야지. 엄마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새벽 예배를 많이 다녔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잘 모르니까 가서 이제 이렇게 우리 엄마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보면 기도하시는데 처음에 몇 마디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아버지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버지.
아버지를 계속 찾는 거예요. 기도의 절반 이상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부탁이 있을 때 아빠 또 엄마 와가지고 부탁을 하잖아요. 잘 안 들어주면 계속 그 앞에 가서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울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애교도 부리죠. Please, 매직 워드. 어려운 부탁을 해놓고 야 아빠 지금 바빠, 엄마 지금 힘들어, 돈 없어. 그런데 와가지고 애교하면서 Please 하면 안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 웃는 모습,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님들의 행복이잖아요. 힘들고 어려도 그건 그냥 우선적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어려운 일들, 우리의 문제들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왕의 자녀의 자격은 큽니다. 과거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957년에 강성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강석이라고 경주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늙음하게 이제 이강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을 했는데 그 옛날에 뭐 사진도 없고 말이죠. 별로 이게 잘 모를 때니까 이 사람이 경주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경주 경찰서를 딱 가가지고 아버지의 명을 받아 경주 지방 수행 상황을 살피러 왔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주 경찰서장이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이강석이 아니라면 뭐 대접할 필요 없겠지만 진짜 이강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의 아들인데 잘 모셔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잘 모신 거예요. 잘 모셔서 경찰서 서장 또 군수 시장 다 모아가지고 대통령 각하의 아드님께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소인 한평생 영광입니다 하면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한 거예요. 경주 관광도 다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옆에 가서 영천이라는 곳에 가서 또 경찰서로 가서 또 대접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 꼬리가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가짜들도 대통령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습니까? 가짜들도 진짜처럼 진짜 이상으로 대접을 받고 다니는데 진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비록 우리 생각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마치 부잣집에 막 입양된 그 가난한 아이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모든 권리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오실 때 다 비행기 타고 오셨죠? 비행기 타고 오셨을 거예요. 제가 그 어떤 방송을 보니까 그 탈북자인데 중국에서는 이 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차만 타다가 비행기를 태어나서 처음 타본 거예요. 비행기를 처음 타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 비행기를 타면 어떻습니까? 거기 이제 기내식이 있죠. 승무원들이 이제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기내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돈은 없고 기차를 탈 때는 항상 승무원들이 이제 그걸 밀고 다니면 거기서 계란도 사 먹고 오징어도 사 먹고 뭐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저걸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그걸 주려고 하니까 나는 필요 없다고 돈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나 실제로 사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이 비행기 싹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고 이걸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거 먹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미국도 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도 먹고 마실 것,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것들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함께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천국 가는 것도 황송한데 어떻게 제가 이 땅에서 것까지 제가 바라겠습니까?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의미의 겸손한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 저는 그냥 굶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은사와 물질과 또 풍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걸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그냥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모르잖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과 교회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축복을 실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사실 겸손한 게 아니죠.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진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가서 달라고 하면 줘요. 정말 줄 게 많아요. 우리가 받을 게 많아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줘요. 아무도 안 줘요. 제가 미국 와서 이제 유학할 때 공부할 때도 학교에 장학금이 있거든요. 장학금이 있는데 장학금을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다 줘요. 근데 내가 장학금 공부하는 것도 감사한데 장학금 절반만 신청해야지. 너무 많이 신청하면 좀 미안한 것 같아가지고 절반만 신청하면 절반만 주는 거예요. 다 신청하면 다 주고. 물론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학교에다가 장학금도 기부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하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신청 안 하면 안 줘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교수님하고 인터뷰할 때 교수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장학금 필요 없느냐? 장학금 없어도 됩니다. 혹시 이제 장학금 달라고 그러면 이제 합격을 안 시켜줄까 봐. 장학금 없어도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몇 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수님 이름으로 주는 장학금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주려고 이제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필요 없다고. 너무 겸손하게.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깊이 신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게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힘들고 네가 어렵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수해도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너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결코 좌절하지 않는 사랑,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사랑받는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양자의 자녀의 그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